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현상을 바로 현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모세에게 또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봄이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이제 기적의 사건, 홍해 사건, 만나 배출하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또 자기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이 현현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9장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국 번역에는 그냥 3개월이 되던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new mo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t the third new mo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셋째 날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그때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바로 신앙의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때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그 시간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출애굽 사건에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인생들은 새로운 인생, 정말 하나님과 새롭게 동행하며 걸어가는, 전과는 다른 죄의 종로로 타던 모습을 끊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새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1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주겠다. 이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바로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에게 나타남을 통하여 너희가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현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신다는 그러한 증거가 됨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변화이지만 하나님에게도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자녀들이 유치원 때 이민을 가셔서 굉장히 옛날 80년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 미국에 가면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세탁소나 야채 가게에서 주로 많이 한국 분들이 일하셨는데 이분도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또 바쁘게 당장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어려운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미국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되어서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집도 장만했고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된 이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아이들과 싸우고 이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 어렸을 때부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지만 이 아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일단은 언어가, 아들은 영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려니까 잘 언어가 일단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자괴감도 들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곳에 미국에 온 이유도 있는데,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온 이유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영어로 한마디 하는 거죠. Show m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걸 나에게 보여달라. 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내가 적응하느라 힘들고 아버지 영어 못하듯이 나도 영어 못했는데 정말 따돌림 당하고 힘들 때 아버지가 함께 있었냐. 그걸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권사님은 내가 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하고 함께 놀아주고 이것이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권사님의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없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로 보고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현현, 그 높고 높은 하나님,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주 속에서 지구를 볼 때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데 그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지구로, 이 땅에, 또 이 낮은 곳에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필요로 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물으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직접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많지 않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습니다. 안 본 게 아니고 못 보게 하신 거죠. 모세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대표자로 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사람들은 모세가 보았음을 깨닫고 바로 나도 본 것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모세에겐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음성으로
그분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내가 모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하여 만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서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현현하는 장소에서 음성으로 들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서 말씀을 통하여, 또 내 마음의 울림을 통하여, 또 주님의 사람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현의 경험이고, 그 현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19절에 나오는 이 음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콜이라고 하는 단수형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수가 되면 콜로트, 그래서 우레나 천둥을 뜻합니다. 가나안의 신들, 우상들은 이런 어떤 말씀으로, 음성으로 현현을 한 게 아니라 우레소리, 천둥, 우당탕 쾅쾅 이렇게 그런 소리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현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연 소리, 천둥 소리 듣고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들의 그러한 천둥 소리를 듣고,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러한 신들은 그 신들의 나타남을 천둥 소리와 함께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천둥 소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단수형으로, 콜이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유일한 그러한 복음의 말씀임을 전하고 있는 반면에, 이 콜이 복수형이 되면 천둥이 되어서 알 수 없는 그러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알 수 없는 소리로 현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콜이라고 하는 단수형,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전해주시고, 또한 모세가 오늘 시내산에서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성서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성서의 많은 부분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쓰신 겁니다. 직접 하나님의 그런 손가락으로 쓰신 게 바로 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한 말씀으로 현현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말씀이다, 유일한 음성이다, 단수형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이 진리이고 또 그 말씀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죠. 세상에 이단도 많고 종교도 많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의 주님의 음성만이 참 진리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일한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만을 붙잡을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아픔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현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현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죠. 그러면서 모세만이 이 산 둘레에 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내산에 올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지도자로서 세워주고 모세의 권위만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광야 생활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세를 자꾸 흔드는 거죠. 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너를 세웠냐? 라고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모세를 자꾸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꾸 흔들자 너무나 힘들고 또 스스로도 아픈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올곧게 세움을 통해서,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모세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는 하나님의 현현이 모세만을 통해서 나타남을 통하여 모세를 세우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러한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보면 좋겠죠.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직접적으로 또한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됐을 때 또 많은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서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혼란만 가중될 수 있고, 하나의 음성으로 하나의 진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 전통에서도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또 1대1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며 나갈 때, 또 더 깊은, 더 신비한 체험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체험과 또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했을 때 우리는 그 체험이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체험만을 붙잡고 나갔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자기의 체험보다 낮은 것으로 여기며 나가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죠. 성서의 원본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원본은 없습니다. 십계명 돌판 같은 것도 십계명 탁 해갖고 그 돌판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본 이 성서도 어떤 원본, 그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원본 서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세월도 오래되었고 옛날에 지금같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종이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껴서 쓴, 다시 옮겨 쓴 그런 사본만이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역시 어떤 원본이 있으면 그것이 신성화되고 그것만을 붙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도록, 잘못된 체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체험만의 신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성으로 들으며 또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사건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현현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물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내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에 담겨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진정으로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심을 통하여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원 교회가 세워지면서도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갈 때, 그것이 날마다의 체험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을 분명히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움과 아픔이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정말 또한 지도자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현현의 사건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들의 시험 가운데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때로는 광야와 같이 그런 어려움의 길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